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십구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13장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든 많은 분파 또는 교만 또 분당지음 싸움들 또는 부한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천대하고 멸시했던 일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의 66권 가운데 고린도 전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매 한 가지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더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책망은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보다는 오래된 신앙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아심과 그들의 교만함,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했던 그 죄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높아짐을 회개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랑장을 그건 한 달 정도를 나눴잖아요. 한 달 넘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들을
성경의 원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잘못된 사랑과 이기적 사랑, 자기에 갇혀진 사랑이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헌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더욱더 연약한 자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4장에 오늘 바울은 특별히 이제 방언과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좀 더 겸손해지고 은사를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모범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은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잘난 줄을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은사를 못 받은 특별히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4장을 통하여서 그러면 의 은사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 사건으로 인한 방언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좀 달라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이었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방언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하늘의 언어인 방언, 그래서 각 나라의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단어, 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신 분, 방언 받으신 분, 아니 방언을 못 받으신 분, 높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서희, 너희 4명이에요? 나머지 다 받았어요? 인카운터 세미나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방언 받으신 분이 현세현 씨인데요. 안 왔네? 그죠? 어쨌든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방언을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울은 더 뭘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 예언 무당들도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예. 근데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거와 하나님 주신 예언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 무당들에게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무당에게 가셔서 전 보셔보신 분, 예, 할렐루야 회개하셨죠? 우리 최현지 씨 회개했지 않아 그죠? 예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손 안 드신 분들 다 갔다 왔어요, 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어떻습니까? 무당이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언같이 해주는데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협박이에요. 협박이라고.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라는 거죠. 귀신에게 제사 지내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우리 앞날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날을 몰라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앞날을 누구만 아시냐면
오직 성령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가면 딱 알아봅니다.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그들 올무에 묻고 꼭 개목걸이 하듯이 끌고 다니는 게 누구냐면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끌고 가면서 뭐 합니까? 자기들이 원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자유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사셨어요.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야.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포괄적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고 이 공적인 예배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이토록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 공간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좀만 지나보세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열정을 더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숨어서 해야 하고 도망다니면서 해야 하고 그럼에도 우린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지만 주님 찬송하는 것을 나의 생명보다 가치 있게 여길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추어 주신다. 힐링스쿨에서 저희 여러분 배우셨죠?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볼 수 없어요.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의 점들 무당이 말하는 점괘 이거는요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귀신들끼리 이미 정해놓고 이 사람을 막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가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 너무 잘 알죠. 그 조상 때에서부터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미리 앞날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사고사들을 준비해놓고 그걸 미리 알려주고 이걸 피하려면 제사하라는 겁니다. 돈 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언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이번에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예언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못 받으신 분 없죠?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성경은 다 계시예요.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이 역사와 이 계시와 예언은 이루어져 가죠.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정세를 제가 청년들 바이블 스쿨 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세를 좀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정세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은 역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스쿨을 올해 2월 달에 할 때 이때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마스 모든 세계나 모든 뉴스에서 하마스에서 가자지구 일부만 전쟁하고 빨리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니다. 이건 더 확정될 거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더 커질 거다. 이게 어쩌면 중동 전체의 지역인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확전됐죠. 지금은 이란이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UN 평화군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단 말이죠. 공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목은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했지만 UN 평화군이 5명이 부상을 당해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UN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40여 개국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침공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스라엘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네. 여러분 전쟁은 주님 안에, 주님께 달려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요. 하나씩.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목적을 향한 이정표와 같아요. 예언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까지 이끌어주는 중간중간에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열정을 갖게 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그 점괘 이거하고 예언을 혼동하지 마시고 이런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걔네들이 하는 거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멸망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거죠. 예. 어떤 분은 좋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막 찔림이 되는 예언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둘 다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 좋은 예언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성의 생각으로 이건 좀 좋은 것 같아. 당신은 뭐 앞으로 재정의 복이 있을 겁니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은 취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언이 주어지면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언은 모두가 받지만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예언이 주어졌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언을 이루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취해 나갈 때 예언이 이루어져요. 예. 잠잠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난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예언의 메시지를 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언이잖아요.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어딘지 모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저주가 끊겼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졌어요. 죽음의 영, 단명하는 영, 자녀가 없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질환 저주였거든요. 그게 데라 때부터 그게 있어요. 그 조상 때부터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서 이걸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을 아브라함이 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놓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이 지나도 성경의 말씀을 5%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95%는 다 놓치고 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건 잘 기억하세요. 성경의 흐름의 구속사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적 의미는 뭔지 이걸 하나도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멸망하느냐, 왜 망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늘 말씀 시간에 강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5%의 말씀을 받는데 이 5%의 말씀도 여러분이 상처로 인한 왜곡되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왜곡합니다. 어떻게? 자기 상황에 맞게끔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점 휘력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나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과 진리와 예수와는 상관없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예수는 알고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회복이 없는 거예요. 늘 묶여있고 늘 저주 가운데 있고 늘 다툼 가운데 있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 삶에서 믿음의 연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과 형통의 복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엔 없는가? 점검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은 이 진리 가운데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많이들 변하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했어요. 안 변하신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회개하십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세요. 그래. 한 대 맞지 말고. 근데 한 대 맞는 것도 은혜예요. 예. 내가 그걸 고집스럽게 있는데 하나님이 한 대 친다는 건 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내 자녀가 제일 마음에 들 때 언제예요? 한 대 때려서 말 듣는 것보다 예. 알아서 말 잘 듣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주님도 그러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계성회가 그저 우리 어떤 계획과 이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보다 우선순위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갖고 지금 보면 다 짐 정리하고 우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한데 모여서 그 뭐죠? 무슨 선교였어? 다미 선교회처럼 맨날 앉아갖고 막 주여 주여 불러 하면서 이를 모여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선교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직임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치유하는 교회 보내셨겠어요?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치유하는 교회 당신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예? 그렇죠.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자가 치유되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양산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픔 있는 사람들과 가정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거잖아요. 이 양산 땅에 있는 견고한 어둠의 진대, 가정을 파괴하는 어둠의 진대, 개인과 개인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망가뜨리는 그 상처로 얼룩되어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 9시 반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전도 보고를 하거든요.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나가서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너무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은 힐링 스쿨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마귀의 몇 단계예요? 거의 한 4단계, 3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그 안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이성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건 마귀의 역사와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게 떠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비전 우리 선포식 할 때 영상 보셨지만 큰트품문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20평 좀 넘는 교회 안에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유선사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배집사도 없었을 때거든요. 하루 막 3시간씩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저 표 비전 3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라. 저는 치유하는 교회 양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이미 저 때 주셨더라고요. 비전으로. 무슨 교회? 치유하는 교회. 벌써 9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300기도의 용서와 7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눴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주전사하고 3명이 있는데 무슨 300명이 7,000명이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당장 뭐 3명밖에 없는데 그죠? 새벽 예배하면 제가 설교하고 우리 유전사 졸고 있고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간사였어요. 간사. 뭐 담임 목사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유전사가 설교하면 담임 목사 혼자서 듣고 엄청 부담이지. 그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 없는 거야 아무도.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때부터 그걸 취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예민하고 예언적인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 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큰 교회 하나님 영혼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이랬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양산 땅에서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 양산 땅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의 메시지를 주신 것도 지금 교회를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치유받아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의 직임대로 그 목적대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일을 그만둔, 내가 이 일에서 교회 일이 지금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집회가 있으면 이 시간 내가 빼갖고 이곳에 참석하면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아니요, 안 생겨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선포하고 대신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서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근데 갔는데 맨날 지각하고 맨날 사장님 볼 때 이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곳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그 사장님이나 동료들한테 얘기할 때 기꺼이 허락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예. 제가 청년 때 제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청년 때 일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한 2년인가 3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를 보고 그 사장님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대요.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다시 올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장님이 그 가족이 사모님하고 교회를 다니시기로 했다. 교회를 다닌다. 할렐루야. 제가 한 건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뭔가 다른 거지. 예.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요, 그때는 술 문화가, 회식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일이 그때는 11시, 12시에 막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끝나면 다들 회식하러 가요. 그럼 회식하면 다 술 먹잖아요. 근데 그 술 먹는 자리에 저는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를 꼭 붙잡고 가요. 왜 갔겠어요? 왜 갔겠어요? 택시라도 잡아줘야지. 가까운 직원은 집에라도 좀 데려다 줘야지. 예. 제가 그 불평불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은 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갔는데 막 차정 불평 원망 막 얘기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얻을 거 다 얻고, 땡 하면 칼같이 집에 가고 지각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에서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문을 열게 만드세요. 전혀 이걸 허락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얘기하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때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네. 그들이 믿게 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언을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텐데, 여러분 주님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살게 될 겁니다. 살기 위해 쓰는 자는 죽을 것이죠, 죽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육과 영혼을 심판하실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고,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이번에 추계성의 은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붙잡으셔서, 예언은 뭐 한다? 성취하는 거야. 성취하는 거. 여러분 예언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언을 이루어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일을 해서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그랬죠. 지금 저 멀리 에스와티니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